오늘 저희가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일어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를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뽑은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이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열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나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바요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학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길이요 스물한째는 야김이요 스물둘째는 하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레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리야며 리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 중에서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레라의 아들들은 바올리와 무시요 여아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여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수함과 사꿀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서는 엘리야살이니 엘리야살은 아들이 없으며 이스에게 이르러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은 마홀리와 예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역대상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라를 세워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면 행정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입법부, 사법부, 또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가요.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부서는 다 깁니다. 우리가 말했던 수많은 부처는 맡기게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행정기구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리 쓰는 것도 사실 행정기구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모르겠지만 이 행정기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가 되고 통이 되고 반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요, 행정기구를 나누기 위해서 5가지 집을 한 통으로 만들고 한 통이 5가지 통이 모이면 한 리를 만들고 5가지 이 5개의 리가 또 5개가 모이면 한 우리 말하는 위원을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다 행정조직기구로 만든 겁니다. 행정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행정기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라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근간에 대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나라가 쫙 세워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명령 내리면 저 아래까지 쫙 명령이 내려가야지만 이런 나라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행정기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통치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각각의 기구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라가 세워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행정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때 12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했다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지파는 각각 따로따로 움직였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8도로 나눠 있지만 8도가 다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구 안에 속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12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12개의 지파는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긴밀한 행정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구분이 됐겠습니까? 그 긴밀한 행정 조직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레위입니다. 레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행정기구라고 이야기하면 공무원 이렇게 표현하게 있지만 당시에 12지파를 이어줬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에 요단강 서쪽에 각각 3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3개의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으로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보호받는 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개의 도피성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12개 지파의 각 지파 안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막연하게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뭘 했을까? 뭘 했을까요? 재판도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갔을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곳에 레위인들의 성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기까지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부지불식간에 죽였지만 죽임당한 사람의 집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근처에 도피성이 그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순간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로를 불러내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재판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의하면 내주시고 아니면 그 땅에 살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지방 법원이 좀 더 올라와서 상급 법원이 되는 이런 모양새가 다 뭐였냐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12지파에 딱 흩어놓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행정 조직인 겁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12지파에 의해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12지파가 운영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별히 중앙에 성소가 지어지고 난 후에 레위인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흩어져 살았지만 이 흩어졌던 레위인들이 중앙 성소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중앙 성소에 나와가지고 그들은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좀 말이 웃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근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 가서 몇 개월 근무합니까? 몇 개월이요? 18개월, 지금 18개월. 가끔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다를 텐데요. 우리 여기 장로님 몇 세대와 제 세대와 이 세대가 근무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18개월입니다. 의무 복무기간이 18개월. 레인들도요, 중앙청소가 생기면서 의무 복무기간이 생깁니다. 오늘 그 의무 복무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24반차 순서를 24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4개의 반차에 따라서 1년 동안 그 시간 안에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와서 중앙성소에서 평상시에는 흩어져 살다가 자기들의 그 레위인들의 땅에 살다가 그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야 됩니다. 어디로요? 중앙성소. 그래서 약 15일, 한 2주 정도를 섬기다 갔었어야 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24 곱하기 2는 몇 시예요? 48. 1년은 몇 주입니까? 52주. 좀 차이가 나죠? 몇 주 차이 나는가요? 일부러 잠자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2 빼기 48은 약 4주 정도 차이가 나면 사람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1년 동안 수술을 뽑았는데 왜 4주 차이가 나느냐. 우리와 달력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요, 최근의 달력이고요. 이 당시의 달력은 우리가 쓴 달력과 다릅니다. 그래서 약 2주 정도를 섬기면 1년이 꽉 차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그들은 2주간 의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해져서 어떻게 되냐, 레위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긴밀한 연락 관계를 맺고, 연락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레위인들에 의해서 말씀도 배우고 재판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레위인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된 겁니다. 자격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인이라는 자격입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은 우리 다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사람만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에 의한 이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왜 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감당할 때 레위인들의 직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를 지내다가 거기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설교하는데 설교 잘못하면 죽이겠다. 뒤에다 단두대에 칼을 딱 올려놓고 이제도 설교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으로 설교하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잘 가던 길도요, 평상시에 잘하던 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합니다. 레위인들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사를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면 죽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레위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레위인들이 행정지부, 오늘날의 공무원들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레위 사람에게 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은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해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레위의 자손들은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레위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누가 지금 선택이 되었느냐?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선택이 된 겁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선택이 되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 밑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족보를 다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해봤자 정신만 사나워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레위 밑에 아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아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삼는 모세와 아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론만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형제들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된 거죠. 그런데 아론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론 계열에서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 아이를 쭉 낳는 자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세가 낳은 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낳은 자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위에 고핫 자손으로 해당하는 그 고핫 자손에 이어지는 형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가 제일 위가 누구라고요? 레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하나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론 자손 하나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론의 형제였던 모세의 자녀들, 모세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아버지 때의 형제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형제들의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 이야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바로 제사장을 맡은 사람들, 제사장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안에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면 모든 자들이 쓰임받는 공평에 대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행정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명한 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론의 자손들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역대상 24장은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자손뿐만 아니라 20장부터 보십시오. 2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고앗 자손의 아므람, 고앗 자손의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에 있는 그 자손 중에 모세의 후손들과 다른 자손들,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무라리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데 무라리는 고앗과 한 형제를 이루게 됩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형제를 포함한 이 직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면 직계와 반계를 나눕니다. 직계가 누굴까요? 직계. 대어가 직계가 누굴까? 직계. 그러면 안 됩니다. 직계와 반계. 혈연 관계에서 직계와 반계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집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집안. 우리 집에 우리 얘기하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서건사님이 계시는데 서건사님은 김희강 집사님과 표강영 집사님이 계십니다. 서건사님, 김희강 집사님의 아들은 이름 누굴까요? 승재야, 너 이거 설교 유튜브에 올라간다. 승재입니다. 희강 집사님의 직계는 누구라고요? 승재. 딸은? 세야. 얘들이 직계입니다. 희강 집사의 반계. 반계는 친척을 이야기하는데 반계. 4촌, 5촌, 6촌, 7촌, 8촌. 반계. 반계는 누굴까요? 희강 집사님의 여동생은 누구라고요? 김광희 집사님. 김광희 집사님의 딸 이름 두 명 누구라고요? 에스더와 예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반계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4촌, 5촌, 6촌, 7촌, 8촌 특별히 동양권 한국의 사회에서는요 직계외의 반계는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물려줄 때 누구에게 제일 많이 물려줘요? 직계죠. 직계 중에서도 누구?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으면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우리나라는요 장남. 이 말이 참 웃기잖아요. 왜 큰아들만 긴 장자, 가장 큰 장자 써가지고 장남입니까? 같은 아들들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직계에게 물려준단 말이에요. 반계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반계에게 일을 맡길 때는요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길까요? 그냥 도와라. 도와주면 좋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반계들과 있으면 반계들과 직계가 있으면 누구에게만 나눌까요? 직계들만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 24장은요 나라를 세울 때 행정조직을 만들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레인이라면 직계와 관계를 떠나지 말고 다 반차를 공평하게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개의 반차를 떠나서 1년에 2번씩 섬기는 일 가운데 서기 만듭니다. 공평하게 이렇게 직계와 관계를 나눠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이상 여기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서열입니다. 서열.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서열입니다. 교회는 서열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서열 없습니다. 무슨 교회에 서열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사에 따라서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거고 여러분은 권사로 부름받은 거고 장로로 부름받은 거고 한 수십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서열이 제일 없습니까? 무슨 그런 제가 의장을 합니다. 재직회 회장이나 공동회 회장을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맡긴 직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설교자로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서열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손과 발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발이 더 뛰어나다, 손이 더 뛰어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발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서열은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은사대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말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젊기도 한데
제가 목사지만 설교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똑같이 섬기면 됩니다. 안 그런가요? 대신 여러분은 내가 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뭘 해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할애해주고 기도 시간을 할애해주는 거죠. 저는 그걸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직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만약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이 부엌에서 봉사하시는데 봉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같이 도와주면서 뭐 하면 됩니까? 권사님들이 부엌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죠. 원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서열이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서열화 때문에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을, 서열이 없는 공평한 어떤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병폐가 되는 자기개발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자존감이 세워질 것인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자기개발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을 자기개발에 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조직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조직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서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려고 이야기합니다. 서열이 한 4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보고 절차가 4개 정도 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보고 절차가 한 10개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다, 뭐 하다 끝나냐면 보고하다 끝납니다. 보고하다. 여기서 보고하고 여기서 보고하고 계속 전체를 받아야 되니까 갈 때마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권이 내려지고 그러면 조직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했던 이야기가 빨리 좀 전달돼가지고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조직을 무너뜨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서열화된 것이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열화된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나쁜 건 목사죠. 목사가 제일 이 마음 많이 가지고 삽니다. 저도 제가 인정합니다. 목사가 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떤 대표자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마치 내가 우쭐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만 있습니까? 장로가 되는 순간, 권사가 되는 순간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서 누군가 이 집사나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왠지 권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기분 나쁘잖아요. 왠지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에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 서열화입니다. 사실 나라가 세워지면서 조직이 세워지면서 제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정체성과 이 사명을 찾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과 사명 가운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뭘 만들면 안 된다고요? 서열화시켜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공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장로교가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감리교가 있고요, 장로교가 있습니다. 침례교가 있어요. 이 세 개를 크게 구분할 때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감리교는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감독이라고 했던 목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의 장로도 있지만요, 감리교의 장로들은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목사만 결정합니다. 침례교는 목사가 있습니다만 목사가 결정하잖아요. 침례교는 오직 성도가 결정합니다. 재직이나 공동회의 때 결정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하다 보면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다수결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결도 가지고 있는 병폐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성도의 대표인 장로를 뽑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 장로를 뽑아서 그 장로들을 세워서 뭘 만듭니까? 당회를 만들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의 특성상 당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많지만 당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어보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장로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그게 부합한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당회를 만들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진행하는 거지 이것이 서열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서열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대역이 세례 받았지? 성빈아, 세례 받았니? 네, 대역이와 저하고 공동회의를 하면요, 저기도 투표권 하나, 저도 투표권 하나입니다. 공동회의는 세례교인 이상이면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저 친구들은 학생으로서 신자,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서열화를 피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은 포로로 끌려갔던 어떤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도 갔다 와서 여러 명의 이 레인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도 행정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되잖아요. 그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 레인들을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독감은 누구냐 따질 게 아니라 뭐라고요? 레인들에게는 다 공평한 기회를 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투표를 가지겠다, 너는 한 표를 가지라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 안에서 섬기게 하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이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진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열화된 교회는, 정직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위 자손들은 24반차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실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15일 동안 섬기기 위해서 많게는 며칠을 걸어와야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와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고 남쪽 밑에 북쪽 끝에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게 생겼거든요. 이 끝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중앙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이 중앙 성소까지 오는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조심을 해야 되느냐.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그때 이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돕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몰인정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24반차에 의한 섬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24의 반차에 맞춰서 성전에 섬기로 들어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에 있던 그 레위인도 24반차에 맞춰서 아마 섬기로 올라간 사람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섬기로 가는 그 사람이 가면서 뭘 하면 안 된다고요? 부정한 것은 가지면 안 돼요. 만약 그 시체가 그 사람을 내가 굽기에서 만드는데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레위는요, 24반차에 따라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레위인들은 24반차의 그 두 주를 섬기기 위해서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데서 내가 직분을 감당할 때 내 반차의 역할이 돌아왔을 때 공평한 기회 가운데서 내게 어떤 일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실하게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순서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나는 언제 가서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다 나눠놨을 겁니다. 언제는 누가 밥을 하고, 언제는 누가 청소를 하고, 언제는 누가 무엇을 하자라고 예배 이용과 봉사를 하자 다 나눠놨습니다.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뭘 주의해야 될까요? 나의 순서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정결한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국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이제 기도 잘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때는 일부러 교회 예배에 동참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후 2시에 예배 드린 이유는 일주일에 매달 첫째 주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권사님들이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부딪힐까봐 아닙니까? 최상 권사님 집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어깨에 나갔죠. 정영수 권사님 침대에서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뼈 나갔죠. 박도시 집사님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가 잘못하고 넘어지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후 2시에 차라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헌할 때 오면 안 넘어지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 순서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원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이 좋은 전통인 거죠. 사실 24반차에 따라서 맞춰진 제사장들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 2주를 섬기는가? 오고 가면서 나는 무엇을 금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모습을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들은요. 24반차로 나눴지만 1년 동안 그 날들만을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아, 나는 절대 이날만큼은 빠져서는 안 되는 날. 나는 절대 이날만큼은 충성해야 되는 날. 나는 이날 이전에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곳에만 가야 되는 사람. 부정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준비되는 철저한 과정의 시간을 그들은 경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 가운데 우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과위원으로 예배위원, 봉사위원, 기도의 순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섬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섬기는 자리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24반차에 따라서 2주 동안 내가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섬기는 그 봉사의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 준비된 철저하게 구분된 이 준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어떤 사람은 조바심 나기도 할 겁니다. 지금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지켜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6일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자라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위해서 6일 동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위해서 6일 동안 충성되게 살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제사장들의 이 모습을 보면 24반차에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주일을 이렇게 섬기는 이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내내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섬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순서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정결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행정의 모습, 세워가는 기틀이다라고 성경은 24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아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안으로 굽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공평한 기회를 주면서 교회 안에 서열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를 머리나 몸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혈연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값 가운데서 한 형제 자매된 그것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기회를 또한 우리가 잘 보게 도와주시고 24번차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시간을 1년 내내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섬김의 기회에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죄를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공평한 기회와 잘 섬기는 것을 통해서 대척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강도드리겠습니다. 농번기가 다가왔는데 더욱 기도의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십자 교육자회가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영광겸상교회 새성남 목사님 신우교회에서 모입니다. 당회가 5월 4일 토요일에 모입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주일 오전에 박양구 장로님, 주일 오후에는 박선옥 집사님이십니다. 예배위원들, 봉사위원들은 보시고 잘 준비하십시오.